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5절 출애굽기 14장 15절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 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강명함으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많은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경란하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가로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국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 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예, 아멘. 예. 출애굽기는 거듭전가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를 한 데서 하나님이 구출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죄
사망 마귀 종살이 하는 우리를 구출해서 예수 믿게 한 거와 같습니다. 그들을 구출해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천국으로 하나님 인도하는 이 나그네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출돼 가지고 가나안까지 가는 그 노정을 기록해 놓은 것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또 묵상하고 또 배우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 가는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알려주시는 이것이 출애굽기입니다. 신앙 노정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것 같이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를 책임지시고 하늘나라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 몰랐습니다. 우리 믿는 성들도 뭐 오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을 좀 믿는 믿음이 있는지 몰라도 꽤 믿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믿음을 가지지 지식으로는 안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첫째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려주시는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업적으로 하는 업적으로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필요하신다면은 하나님이 어떠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손도 이렇게 딱 마주쳐야 뭐가 납니까? 소리가 나는 거잖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려 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가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알려줄 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뭐 늘 증가하지만은 아무리 비가 오더라도 그릇을 이렇게 엎어 놓으면은 물을 받을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편에서는 이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 이 세상에서 뭐 할 것이 많지만은 그 중에 제일 우리가 귀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이거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뭐 우리가 구원을 얻고 복을 얻고 그렇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하면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1장 24절에 하는 것처럼 모든 육체는 뭐가 같고 불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뭐가 같았습니까? 불의 꽃과 같아. 불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말씀 없이 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시 동안 잠시는 좋지요. 잠시는 뭐 얼마나 좋지만은 얼마 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안에 또 귀한 말씀 받았는데 혹시나 또 우리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제가 다 재차 또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이것이 되어야 된다. 이거 꼭 기억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래 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가까이 오려고 합니다. 우리 편에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가려고 해야 되죠. 하나님은 가까이 오는데 우리는 자꾸 멀리 가면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 편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랬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나님 자꾸 가까이 하는 것만큼 멀리 하면 그거는 우리가 좀 애가 터지지 않습니까? 뭐 짝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업이라 했습니다. 기업 아시죠? 그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친밀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걸 알고 우리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친밀하려고, 하나님 가까이 하려고. 자, 이것이 출애굽 역사에서 두 번째로 우리 기억할 거. 자, 그래 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제일 중요하니까 이것이 얼마나 너가 나를 아는가, 또 얼마나 나를 가까이 하는가, 내 말에 순종하는가.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시험.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하면은 이 세상에서도 좀 귀한 시험에 통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하면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결론적으로 나오면은 그 무궁시계를 차지하는 그런 그 효과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좋은 시험 찾아가면은 좋은 직장을 차지할 수 있고, 좋은 지위를 차지할 수 있고, 어떤 그런 것을 차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권력을 차지하고, 우리가 이 시험에 하나하나 이기면은 그 무궁세계에 좋은 것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걸음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하면서 신앙걸음 걸어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 밤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날 때에 여러 가지 방편이 나타나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기적과 이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물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걸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 홍해 길로 이렇게 갈 때에 홍해 바다 앞 가까이 와서 보니까 뒤에 누가 따라오는 겁니까? 애굽 그 병정들이 따라오지요. 마병들과 모든 군대가 다 출동해가지고 잡으러 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군대가 없습니다. 준비도 없고 칼도 없었습니다. 어린아이요, 짐승떼가 많고, 청년들은 있어도 준비가 안 됐으니까 이렇게 전쟁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망가지도 못하고, 간 데도 바다고. 자, 그러니까 참 심히 두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참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이러다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것이다 하면서 참 이렇게 위로를 했지만 워낙 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 하니까 모세도 당황을 했다 그랬지요. 그래가지고 15절에 모세가 당황해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그 앞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자, 이렇게 해서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을 했습니다. 순종을 하니까 우리가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대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실제로 있었던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과 이적을 베풀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하는 능력입니다.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능력이 역사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세가 만약에 손을 내어 밀으려 했는데 모세가 손을 내어 밀지 않고 손을 뒤로 했던가 손을 위로 했더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닷물이 갈라지겠습니까? 갈라지지 않겠습니까? 갈라지지 않지요. 하나님 딱 시킨 그대로 그대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하라는 그대로 딱 하니까 그 능력이 역사해 가지고 이렇게 바다가 갈라져서 육지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첫째는 믿음을 가졌죠. 믿음. 이 하나님께서 이 손을 내어 밀면은 이렇게 바다 갈라질 거다 그랬지만 자기가 안 믿었으면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우리 나타날 때 여러 가지 방편으로 나타납니다. 또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믿어야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믿어야. 그래서 모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뭘 가졌습니까?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졌습니다.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손을 내밀으라 하니까 그대로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므로 믿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역사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구원의 이치로 가집시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나님이 우리 역사할 때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능력으로 역사할 때에 우리는 첫째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뭐가 있냐면은 마태복음 14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풍랑맞는 제자들이 이렇게 노를 저어 가다가 풍랑을 만났지요. 풍랑을 맞아가지고 심히 그런 참 두렵고 어려운 그런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마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조금 있다 베드로가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답하기를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시거든 주라는 것은 책임지는 것을 말합니다. 주시거든 이 말은 나를 책임진 주님이시면 주님이 맞으면 이렇게 베드로가 따지고 물었습니다. 만일 주시거든 이 말은 나를 책임진 주님이시면은 주님이 맞다면은
나를 명하사 어떻게 하랬지요?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지요? 오라 하시니 예수님이 오라 했습니다. 오라 하시니 오라 하신 주님이 물 위로 걸어가게 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믿음을 거기서 베드로는 가졌습니다. 뭘 가졌다고요? 오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다시 말하면 물 위로 걸어가게 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확신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그 참 무서운 그 조금 전 해도 얼마나 풍랑으로 죽을 지경인데 참 물만 봐도 참 이렇게 소름이 끼치는 그런 물인데 풍랑을 맞아가지고 그 물에 다시 뛰어든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오라 하신 주님이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오라 하신 그 주님이 물 위로 걸어가게 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는 뭘 가졌습니까? 믿음을 가졌습니다. 확실히 믿는 믿음. 그건 우리가 좀 생각해봐도 알지 않습니까? 그게 확실히 없으면 그걸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은 주께서 오라 할 때에 뭘 가졌다? 믿음을 가지고 배에서 내려서 바다 위로 걸어가게 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다 위로 뛰어내려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참 사람으로서는 이런 사람이 없지요. 예,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입니까? 예, 하나님의 그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면 우리가 참 못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겠습니까? 물을 수영해서 가기는 잘하지만은 걸어서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 베드로가 믿음을 가지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니까 어떻게 됐지요? 이루어졌잖아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면 이루어져요. 오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니면은 그게 뛰어낼 수가 없지요. 그 인간의 지식이나 자기 생각으로서는 그 바다 위에 뛰어난다는 것은 그렇죠. 그거는 죽는 것밖에 없지요. 스스로 자기가 뛰어내는 건 죽기 위해서 뛰어내는 건 몰라도 그 바다 위로 걸어가려고 뛰어난 사람은 없을 겁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그러나 무엇으로 지금 베드로가 뛰어낼 때지요? 믿음으로 했어요.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래 우리가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야 되는데 참 믿음보다는 먼저 인간의 생각, 자기의 주관, 이 세상의 어떤 물리가 그런 것을 이렇게 먼저 생각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해도 하나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믿음이 중요한 걸 말하는 겁니다. 예, 믿음을 가집시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있을 거를 가다가 또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다가 무슨 일이 났지요? 빠졌습니다. 왜 빠졌습니까? 아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그냥 이렇게 보고 여기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졌다 이 말은 이거는 우리가 믿음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보고 가야 되는데 주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다른 걸 봤지요.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랬습니다. 믿음이 적었습니다. 믿음이 아주 없는 건 아니고 바람을 보고 믿음이구만 이렇게 점점 약해졌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심이라는 것은 종현이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그런 적입니다. 믿음의 적이요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는 항상 같이 믿음. 무엇이든 믿음으로 하려고 믿음으로 하려고 해요. 믿음으로 무엇으로 해요? 믿음으로 하려고 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믿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지. 누구 좋게? 하나님 좋게. 나보다 누굴 더 좋게? 남을 더 좋게. 이런 게 다 믿음 아닙니까? 믿음이 아닌 것은 뭡니까? 남보다 나를 더 좋게 하고 또 주님을 위하는 것보다 누굴 위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하고 그런 것이 다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게 죄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무슨 작용이라고요? 믿음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베드로가 믿고 마음으로 믿었지요. 마음으로 믿고 바다 위로 걸어가니까 걸어가졌습니다. 걸어가다가 또 어떻게 됐죠? 물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은 물에 빠졌으면 물에 빠진 것은 걸어가는 행동을 안 해서 빠졌습니까? 그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믿지 않아서 빠졌습니까? 그렇죠. 믿지 않아서 빠졌지요. 행동은 그대로 했지만은 마음에 고장이 나서 믿지 않았기 때문에 행동은 하여도 빠졌습니다. 행동은 하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나면은 마음으로 믿는 것 가지고 그런 치료되는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병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마음으로 믿을 때에 능력이 와 있으나 행동하기 전에는 그 능력이 일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가 행동하니까 바다를 걸어가게 그 능력이 하는 일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는 믿고 행동하니까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걸어갔는데 뭐 조금 걸어가니까 그만 물에 빠졌습니다. 그 빠진 것은 걸어가는 행동을 안 해서 빠진 것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안 가졌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이러니까 믿고 행동할 때에 이루어졌는데 행동은 그대로 한다 할지라도 속에 믿음이 없어지면은 그 사람의 행동에는 능력이 따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베드로가 바다 위로 걸어가다가 빠진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다가 행동은 그대로 여전히 해 나가면서도 속으로 하나님만이 나에게 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나에게 해 주실 수 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 꼭 해 주신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니 해 주신다. 이게 틀림없다.
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면서 마음에 유동치 않는 이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행동에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있습니까? 네. 마음에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증거합니다. 행동은 그대로 계속 하면서도 믿음은 그만 저버리면은 마음에 믿음을 갖지 아니하면 그만 그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는 겁니다. 이러니까 믿음만 가져도 능력이 와가지고 치료해 주는 역사가 있고 또 믿음의 능력이 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행동하라는 당신의 그 뜻이랄까요? 당신의 부수 조건이 있을 때에는 행동까지를 해야 그 능력이 와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미 모세가 믿었지만은 손을 내밀지 않았다면은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했지 내가 믿지 않고 다른 행동을 했다면은 능력은 와 있었지만 역사는 못했을 것이다. 또 믿고 행동해서 그 능력이 와서 역사하실 때에도 행동은 그대로 하나 마음에 그 믿는 믿음이 요동되면은 행동 암만은 잘해봤자 소용이 있습니까? 소용이 없습니까? 소용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과 믿음 이 둘이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행동만 가지고 일은 안 됩니다. 행동만 가지고는 일이 안 되고 행동만 해봤자 그 속에 뭐가 없으니까 안 되는 겁니까?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 믿음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믿음이 있으면은 그 믿음만으로서 우리에게 와서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또 믿을 때의 능력은 오나 그 능력이 거기에 부수적인 조건에 행동하라 할 때에 행동을 해야 그 능력이 비로소 와서 역사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합시다. 또요. 믿고 행동할 때 그 능력이 와서 일을 하나 믿음이 없어지고 행동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능력은 일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 능력이 중단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바다 위를 걸어가다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걸어가기는 걸어가지만은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빠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베드로에게 행동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빠질 때 물에 빠질 때 행동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뭘 했습니까? 적게 믿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이 말은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적게 믿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고장난 것을 주님이 말씀한 거예요. 마음의 고장을 말하는 겁니다. 마음의 고장. 그러면 우리는 믿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우리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꼭 기억합시다. 믿는 믿음만 우리가 딱 가져도 하나님은 우리 역사합니다. 믿는 믿음만 딱 가지면은 하나님 우리 역사합니다. 믿는 믿음만 딱 가지면은 하나님 우리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만 오면은 능력이 왔고 그 다음에 행동을 안 하면은 능력이 와서 머물러 있다가 그 시기가 지나면은 행동은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역사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행동하면 뭡니까?
행동하면 역사하는 겁니다. 믿음과 행동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또 믿음으로 능력이 왔다 하지만은 행동하다가 믿음 저버리니까 행동 그만으로는 아무런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아무리 걸어갈래 해도 빠져서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약속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거 믿는 거 이게 더 크고 행동은 그게 따라가는 행동은 그 따라가는 겁니다. 그 믿는 것 따라 행동이 이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 버린 행동은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믿음 버린 행동은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 믿음 버린 행동은 소용이 없습니다. 또 믿음이 있고 행동이 같이 개매야 그 믿음이 효력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 없이 믿음으로도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행동 없이 믿음만으로도 하나님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동보다 믿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계약하신 그 계약을 의심 없이 믿고 또 그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도 안 일어나는 것은 자기가 악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데 그런 게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지요. 기도가 딱 그리 했지만은 그 기도가 응답되면 자기가 그걸 악으로 그렇게 쓰려고 하면은 그게 있으면 하나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 그랬지요. 또 영광을 다른데 자기나 다른데 돌리려고 하면은 그렇게 해도 이 두 가지 조건을 갖추어도 역사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에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적과 이적으로 나타나시는데 나타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여기에 대해 배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또 기억하면서 어쨌든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 알맹이입니다. 뭐가 알맹이라고요? 믿음이 알맹이. 믿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 능력을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주님이 병 고친 주는 것도 네가 믿으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을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고 역사해 주신 것을 이렇게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기만 할 때 그 믿음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하나는 뭡니까? 믿고 행동하는 거 보고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믿고 행동하다가 의심을 하면은 하나님 뭡니까? 그렇지, 역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믿고 행동했는데 이루지 않는 것은 자기가 그걸 악으로 쓸는지 또 그걸 자타의 그런 자기나 어떤 것에 영광을 거기에 하나님 돌리지 않고 돌리기 위한 목적이 되면은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걸 딱 우리가 기억해가지고 우리 현실에서 지극히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 역사합니다, 여러분. 예, 지극히 작은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걸 내가 믿음으로 보면은 알고 보면은 오늘 우리 하루 지냈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게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자고 일어나는 것도 누가 하는 것이 됐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 한번 아파 보면 이제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어요. 아파 보니.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자, 누굴 만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봅시다. 예.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말씀대로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맞지 않는다, 요동치 않는다, 요동함이 없습니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하나님 만나면 기뻐요, 여러분요. 하나님 만나면 기쁜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뭐 왕을 만나도 좋다는데 하나님 만나면 기쁘면 말할 수 없지요.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면 내 영도 좋아요. 내 영이. 내 영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우리 영이 참 좋아합니다. 영이 좋아요. 영이 기쁘잖아요. 또 내 육체도 안전히 가리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으로 썩지 않게 하라 하십니다. 그랬죠. 주께서는 내 앞에 생명의 길로 보이니 주의 앞에는 멋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광이 있다 그랬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뭐 이 세상 거 만나는 거, 이 세상 거 좋은 거 만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 누구 만나는 게 제일 좋아요?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도록 합시다.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